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 첫 번째, 노스앰프턴 부흥계관. 1733년 말경 젊은이들 사이에 평상시와는 달리 아주 순종적이고 충고를 잘 받아들이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젊은이들은 오랫동안 주일 저녁 예배 후와 목요일 저녁 강의 후에 끼리끼리 모여노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요일 강의 전 주일에 한 설교를 통해 그런 관습이 나쁜 것임을 보여주면서 젊은이들에게 그런 행동을 고치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들에게는 집안을 잘 다스리고 이런 시간에는 자녀들을 집안에 있게 하도록 강력하게 권면했습니다. 동시에 다음날 몇몇 이웃끼리 모여 서로의 태도를 확인해 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설교는 그대로 시행되어 마을 전체가 따랐습니다. 부모들은 이 일에 거의 혹은 전혀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지만 젊은이들은 강단에서 선포된 설교에 설복되었다고 말하면서 기꺼이 설교의 제안대로 순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즉시 그리고 거의 모두 순종했습니다. 이후부터 이런 무질서는 철저히 시정되어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후 곧바로 페스코막이라고 불리는 작은 동네에 주목할 만한 신앙적 관심이 생겨났습니다. 마을의 중심부에서 약 4.8km 떨어진 이 동네에는 몇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몇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듬해인 1734년 4월, 한 젊은이가 한참 꽃필 나이에 아주 갑작스럽고도 충격적으로 죽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급성 늑막염에 걸려 이내 곧 정신 나간 상태에 빠졌다가 거의 이틀 만에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젊은이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연이어 한 젊은 기혼 여성이 죽었습니다. 이 여성은 병들기 전에 자기 영혼의 구원 문제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었으며 병이 시작될 때 구원 문제로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기 직전에 이 여성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구원의 사랑을 베푸셨다는 만족스러운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위로가 충만한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열렬하고도 감동적으로 경고와 충고를 하면서 죽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많은 젊은이가 영적으로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신앙에 대한 관심이 더욱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젊은이들에게 목요 강좌 후의 저녁 시간에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마을의 여러 지역에서 모여 신앙적인 모임을 가지도록 제안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 제안대로 실천했고 이후로 이 모임은 계속되었으며 나이 든 사람들도 이런 모임을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나이 든 한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범상치 않은 많은 일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크게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 이 지역의 아르미니우스주의로 인해 큰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이 지역의 신앙생활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위협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했던 것과 반대로 신앙의 증진이 일어나 아르미니우스주의를 크게 압도해버렸습니다. 자신은 아직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 있다고 여겼던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서 떠나시고 교회가 이단과 부패한 교리에 빠지게 되어 자신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으로 각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자신들이 배웠던 교리들의 진실성에 대해 자꾸 의심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심 때문에 자기들이 곁길로 빠져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떨림과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자신들이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지를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진지하게 추구했습니다. 이때 이신칭의에 대한 설교가 공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비록 당시 강단에서 이런 논쟁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이 이것을 비웃기도 했지만 이곳에서는 그것이 시의적절한 말씀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에 아주 주목할 만한 하늘의 축복이 분명하게 임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두려워하고 의심하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던 논쟁의 핵심에 대해 전체적으로 만족스럽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용납되는 길을 더욱 간절하게 추구했고 복음의 방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음의 방식이 참되고 유일한 방식임이 그들에게 분명해졌습니다. 그런 다음 12월 후반에 하나님의 영이 비상하게 임하여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갑자기 한 사람 한 사람씩 5, 6명이 구원받을 만한 참단 회심을 했으며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회심했습니다. 특히 저는 마을 전체에서 가장 사교적이었던 한 젊은 여성의 회심에 대해 놀랐습니다.
그 여성이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그녀가 진지하게 변했다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가 진술하는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주권적인 은혜가 영광스럽게 그녀에게 임했고 하나님이 그녀에게 참으로 깨어지고 거룩하게 된 새 마음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사실을 의심할 수 없었고 그때 이후로 그녀를 더욱더 잘 알게 되면서 그런 확신은 더욱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 여성의 회심은 영광스러웠지만 저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많이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마음이 완악해져서 더 부주의하고 해이해진 삶을 살면서 신앙을 비난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탓입니다. 그러나 아주 놀랍게도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그때까지 마을에서 있었던 일 가운데서 가장 큰 각성의 기회로 만드셨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과 개인적으로 대화하면서 그 사건이 미친 결과를 충분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의 회심했다는 소식은 마을 전체의 젊은이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번개처럼 퍼졌습니다. 진지함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악용할 것이라고 제가 가장 염려했던 사람들이 크게 각성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녀에게 가서 그녀가 경험했던 일을 듣고 아주 만족해했습니다. 이 이후 마을 전체에서 모든 계층과 모든 연령을 막론하고 신앙의 위대한 일들과 영원한 세계에 대한 크고 진지한 관심이 보편적으로 생겨났습니다. 마른 뼈들이 붙는 소리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영적이고 영원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여 마치 그들이 하는 일상적인 세상의 일들은 중요하지도 않은 것처럼 모든 모임, 모든 경우의 모든 대화의 주제는 이런 영적이고 영원한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모임에서도 신앙적인 일 외의 대화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놀랍게 세상과 멀어졌습니다. 세상 일은 아주 사소한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세상 일을 하고 싶어서 하기보다 의무감으로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세상 일을 너무 소홀히 하고 신앙적인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것이 유혹이 되었습니다. 이런 소문들이 먼 곳으로 전달될 때 이곳 사람들은 세상 일을 완전히 다 버리고 오직 성경 읽고 기도하는 등의 신앙적인 활동에만 전념하는 것처럼 심하게 와전되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자신들의 세상적인 일들을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때는 일반적인 상황과는 정반대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즉, 신앙적인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였고 세상적인 것은 단지 부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었고 모두 천국으로 침노에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위대한 관심사에 마음을 몰두하는 것이 그들의 표정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때 그리스도 밖에 누워 매일 지옥에 떨어질 위험에 처했다는 것은 가장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다가올 진노를 피해 생명을 구하는 일에 집중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열정적으로 자기 영혼 구원을 위한 기회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집에서 신앙적인 목적을 위해 아주 빈번하게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런 모임이 예고되면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영원한 세상의 위대한 일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이 마을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장 헛되고 함부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생생하고 체험적인 신앙에 대해 가장 무시하는 생각과 말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크게 각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심의 역사가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진행되어 회심자의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마치 물이 지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려오듯이 영혼들이 회심했습니다. 여러 달 동안 날마다 계속해서 죄인들이 어두움에서 놀라운 빛으로 나아오는 명백한 증거들이 보였으며 무시무시한 함정과 진흙탕에서 벗어나 반석 위에 서서 입술로 하나님께 새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참된 성도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곧 마을에 영광스러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 1735년 봄과 여름, 마을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습니다. 일찍이 그때처럼 사랑과 기쁨, 그러면서도 고뇌로 충만한 적이 없었습니다. 거의 모든 집에 놀라운 하나님이 임재의 증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족에게 임한 구원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는 시기였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듭남을, 남편은 아내의 거듭남을, 아내는 남편의 거듭남을 기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었습니다. 주의 날은 기쁨의 날이 되었고 주님의 전은 사랑스러웠습니다. 공적인 예배는 아름다웠습니다. 예배드릴 때 회중은 생기로 넘쳤으며 모든 사람이 예배에 집중하며 목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수를 마시듯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는 동안 모든 회중은 수시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과 고통으로 우는 사람도 있었고 기쁨과 사랑으로 우는 사람도 있었으며 이웃의 영혼에 대한 염려와 동정심으로 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공적 예배 중에 찬양도 크게 활기를 띠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통해 거룩의 아름다움 가운데 크게 섬김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 모든 부분에 부족함이 없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착한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크게 밖으로 드러내었고 그들의 마음은 크게 고양되었습니다. 우리 회중은 보통 정규적으로 남자들은 세 파트를 맡고 여성들은 한 파트를 맡아서 찬양을 부르고 있었는데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찬양의 모든 외적인 수준보다 뛰어난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제 그들은 마음과 목소리가 아주 고량되어 찬양을 불렀기 때문에 찬양 부르는 일이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평일에 함께 만나는 모든 모임에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젊은이들도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희생적 사랑, 영광스러운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놀랍고 자유롭고 주권적인 은혜, 영혼을 회심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위대한 사건들의 진실성과 확실성, 하나님의 완전함을 보는 일의 달콤함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결혼식도 전에는 단지 즐겁게 떠들고 즐기는 자리였는데 이제는 신앙적인 문제만 대화의 주제가 되고 오직 영적 즐거움으로 가득 찬 자리가 되었습니다. 전에 회심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의 새롭고 비상한 영향으로 크게 생기롭고 새로워졌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의 분량에 따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은혜를 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에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 고뇌했던 많은 사람이 이제 아주 만족스러운 체험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더욱 분명한 발견을 통해 더 이상 의심을 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처음 나타나 겨울 동안 우리 가운데 아주 비범하게 진행되었을 때 우리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것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도 많았으며 우리가 회심이라 부르는 것을 정신 이상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경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방문했던 많은 다른 마을 사람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그런 잘못된 마음을 고쳤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은 보통 자기들이 들었던 것과는 너무 다른 것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마을의 실상을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3월 초에 여기에서 열린 재판 때 왔던 사람들이 보고 알린 소식은 아주 주목할 만했습니다. 또한 우리 수요 강좌 때 이웃 마을에서 온 사람들은 대부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기회에 우리 마을을 방문한 많은 사람은 양심이 찔리고 각성되어 상한 마음과 자신들의 구원을 얻을 때까지 결코 지워지지 않는 강한 인상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또한 이전에도 구원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은 각성과 죄에 대한 깨달음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친지 방문이나 사업자 외부에서 온 많은 사람은 우리 마을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원을 받았음이 분명하게 드러났으며 하나님이 우리 마을에 내려주신 신적 축복의 소나기에 참여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기뻐하면서 갔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동일한 부흥이 국내의 다른 여러 마을에도 뚜렷하게 나타나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3월에 사우스의 헤들리 사람들이 신앙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앙 문제는 아주 빠른 속도로 마을 전체의 문제가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놀랍게 일어났습니다. 마을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우리 마을에서 일어난 것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서필드의 서부에서도 부흥이 일어나 곧 마을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한동안 우리 마을 못지않을 정도였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의 부흥은 푸른 강이라 불리는 디어필드 일부에도 나타나기 시작해 곧 온 마을을 가득 채웠으며 거기에서도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부흥은 힐이라고 불리는 지역에는 해필드 남부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해 마을 전체로 확산되었고 4월 둘째 주에는 온 마을이 신앙 문제에 대한 관심에 사로잡힌 듯했으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스프링필드 서부와 롱메도우에서도 아주 큰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엠필드에서도 전에는 아주 무관심하게 살았던 사람들 사이에 한동안 적지 않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엠필드의 부흥이 일어났던 거의 같은 시기에 웨스트필드의 불 목사는 자기 마을에 큰 변화가 일어났으며 지난 7년 동안보다 부흥기간 한 주일에 일어난 일이 더 컸다고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비슷한 일이 스프링필드 지역, 주로 북부와 남부 지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또 헤들리에서도 점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주목할 만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또한 잠시 동안 노스필드에서도 아주 크고 일반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부흥이 일어난 곳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복을 부어주신 모든 곳에서 성령이 동반된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서 일어난 것을 보고 들은 것이 그들을 각성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노샘프턴 마을 사람들도 부흥이 다른 마을에 이처럼 신속하고 비상하게 파급되는 것을 보고 잠시 동안 부흥에 대해 더욱 열심을 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마을에서 계속 전해오는 소식들로 인해 노샘프턴 사람들은 신앙적인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더욱 힘을 얻고 기뻐했으며 아직 영적으로 뒤떨어져 있다고 스스로 느끼는 사람들은 더욱 각성하여 자신들도 다른 사람들이 받은 큰 축복에 참여하고자 더욱 열심을 냈습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부으심은 우리 군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네티컷 주에 있는 많은 지역이 이런 자비를 누렸습니다. 예를 들면 마시 목사가 목회하던 윈주의 첫 번째 교구는 우리가 노스푸턴에서 부흥을 경험하던 거의 같은 시기에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시 서로의 상황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윈주에선 수많은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나왔습니다. 이후 동일한 부흥의 역사가 존경하는 내 부친의 교구인 이스트 윈주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곳은 과거에 노샘프턴을 제외하고는 뉴 잉글랜드 서부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 이런 부흥의 혜택을 많이 누린 곳이었습니다. 이스트 윈저는 내 부친의 목회를 시작한 후 성령이 부어지는 4-5번의 시기가 있어 사람들 사이에 전반적인 각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봄과 여름에 걸쳐 미천 목사의 목회 아래 코번트리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몇몇 코번트리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은 나에게 가장 거칠고 악한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아주 주목할 만한 놀라운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줬습니다. 또한 비슷한 일이 같은 시기에 최근 젊은 신사인 휠콩 목사가 부임한 크랭크라고 불리는 레바논 일부 지역에서도 있었습니다. 촌시 목사가 목회하던 더럼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골드 목사가 목회하던 스트랜퍼드의 많은 젊은이도 똑같은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우리 노샘프턴처럼 아주 사교적인 아주 어떤 젊은 여인의 주목할 만한 회심 때문에 부흥이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작년 가을 내가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 지역의 여러 다른 마을에서 똑같은 부흥이 일어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밀스 목사가 목회하던 립턴이라고 불리는 스트래퍼드의 다른 교구에서도 아주 놀랄만한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한 지난 여름에 뉴헤이븐 구시가지에서 상당한 신앙 부흥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곳을 목회하던 노이즈 목사와 다른 여러 사람에게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가 노이즈 목사에게 받은 편지와 다른 통로로 전해드린 소식에 따르면 이런 신앙 부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 더욱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노이즈 목사는 이번 여름에 많은 사람이 교회에 가입했으며 특히 마을의 유력한 집안의 젊은이들이 많이 변화되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부흥이 길퍼드에도 있었으며 엘리아자르 윌리엄스 목사가 목회하던 맨스필드에도 있었습니다. 신앙에 대한 비범한 관심이 톨런드, 헤브론, 볼턴에서도 있었습니다. 또한 코네티컷 동부인 프레스턴 북부 교구에서도 적지 않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부흥은 내가 작년 가을 로드 목사의 집과 교회에서 보고 들은 것입니다. 작년 5월 로드 목사와 글로턴의 오원 목사는 우리 노샘프턴 마을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 우리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부흥에 대한 다양하고 서로 모순되는 정보를 많이 들었던 터라 그들은 우리 마을을 방문했을 때 아주 신중하게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 우리 교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 결과에 아주 만족해했습니다. 로드 목사는 집으로 돌아가 교인들에게 여기에서 본 것을 들려주었는데 많은 교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을 받아 교인들 사이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전반적인 각성이 일어나 놀라운 회심을 체험한 사람이 많이 생겼다는 소식을 내게 전해주었습니다. 또한 나는 최근 우드베리에서도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복된 소나기는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저지의 일부 지역에서도 뉴잉글랜드 못지않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뉴욕에 있을 때 저지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들었습니다. 특히 부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윌리엄 테넌트 목사는 크루스 목사가 목회하고 있던 산맥이라 불리는 지역에서 아주 큰 각성이 일어났으며 윌리엄 테넌트의 형제인 길버트 테넌트 목사가 목회하던 지역과 아주 경건한 젊은 네덜란드 목사 프릴링 하이진이 목회하던 지역에서도 아주 놀라운 신앙 부흥이 일어났다고 내게 알려주었습니다.